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다가올 성탄절을 하루하루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들판에 있던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이 기쁜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나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누가 과연 이 소식을 가장 기쁘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며 그 대상을 찾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10절에 의하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사는 지금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두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실 때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죠. 여러분, 이러한 초청장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에 들어가 왕이 배설할 음식을 함께 나누고 왕과 함께 파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초청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바쁜 일이 있다고 해서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쁘게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평소의 삶에서 간절함으로 그들의 삶을 돌보실 구세주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삶은 어땠을까요? 원래 히브리 민족은 유목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도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목자들은 기피하는 직업, 천한 직업이 되었어요. 목자는 낮에는 태양을 피해 다녀야 했고 밤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으로 추위를 피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자, 이리, 곰과 같은 포식 동물들과 도둑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목자는 양떼가 흩어지지 않게 하고 잃은 양을 찾아다녀야 했고 약하거나 지친 어린 양을 품에 안고 또 병들거나 다친 양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또 부러진 다리를 싸매주고 다친 곳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모습이 곳곳에 등장을 하죠. 목자는
도시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외롭고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야말로 그들의 삶을 알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의 삶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춥고 어두운 들판에서 매일 이러한 힘든 삶을 반복해야 하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들이 의지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참된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소식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구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죠. 헤롯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이 헤롯에게 전해졌을 때, 동방박사들에 의해 전해졌을 때 그것은 분노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학자 모두 말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전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탄생 이 소식은 예루살렘에 큰 소동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가장 기뻐한 그러한 사람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또 그들의 참된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지요? 두 번째, 소식을 전할 사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고민했을 것은 과연 이 소식을 듣고 그냥 기쁨으로 멈출 것인가? 혹은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가서 경배할 사람은 누구인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이 소식을 전할 때 목자들은 그 즉시 가서 볼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장관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그 경험을 확인하거나 나누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본 것은 환상일 거야. 내가 꿈을 꾼 것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목자들은요, 기쁨의 소식으로 그 천군 천사의 모습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말을 듣고서 바로 경배하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즉각적으로 경배하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믿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 비유에서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은요, 각자의 삶에 너무 얽매여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비유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하면서 다 거절했어요. 자신의 삶에 얽매여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물론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임금의 초청을 거절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달려가 탄생을 축하할 것인가 고민하며 찾으셨고, 지금 아무리 봐도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목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맞았죠.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제사장, 레위인이 그랬어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악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요, 자신들의 삶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의 직분과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죽어가는 사람 괜히 잘못 만졌다가 시체를 만짐으로 해서 내가 제사장 직분을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레위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죠? 자신들의 그러한 직분 유지,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사람의 생명보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자신의 일 때문에 밀리는데 지금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확인하는 것, 경배하는 것, 그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것을 천사도 알았겠죠. 그래서 천사는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해야 지금 즉시 가서 예수님을 찾고 경배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유는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며 동시에 지금 즉시 달려가 경배할 수 있는, 즉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중요한 행사를 놓칠 수 있어요.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거나 친구의 자녀들 돌잔치가 있을 때 사회적으로 또 급한 일이 있으면 비상이 걸리면 초청장을 받고도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초청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얽매여 있으면, 세상적인 것에 바쁘면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처럼 얽매이는 것이 없는 삶을 살 때에 우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천사들이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유는요, 예수님이 목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 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자들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상황도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목자들이 기쁨으로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당장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왕궁에 가면 금으로 된 침대에 금빛 비단에 둘러있는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목자들을 놀리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이 왕궁에 들어갈 수나 있을까요? 목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들판에 살고 짐승들과 함께 그 양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몸에 배어있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일반 가정집에도 잘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양떼를 몰고 다니는데 일반 가정,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마구간. 그것도 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기에 누가 최적의 상황입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목자들이 더 기뻐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구유에 누워 계시다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아니야. 그죠? 목자들은 마곡간과 같은 향기를 갖고 있고 친숙한 느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맞아 줄 수 있는,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을 맞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계셨고, 그래서 목자들은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자격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사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표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목자들에게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목자들에게 구주라는 표시입니다. 왕궁에서 태어나는 왕자들은 그동안 역사 속에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구주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은 낮고 낮은 곳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이고 그 위에 누워 계시는 그분이 바로 그래서 그들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만약에 제가 2000년 전 상황이라면 나에게 나타나서 온 천하가 듣고 기뻐할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쁨으로 주인을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주를 기다린다는 찬송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오 주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까? 요즘 보면 예수님이 성탄절 장식처럼 삶에서 하나쯤 갖고 있는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냥 남들이 또 친한 사람들이 다니니까 교회 다니고 또 교회에서 교제하고, 그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달려나가 그를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평소에 어떻게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지금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천사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한다고 할 때 과연 그 천사는 기쁨의 소식을 받을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 저는 정말로 기쁘게 그 소식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 달려가 경배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달려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 위에 누워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리낌 없이 달려가 볼 수 있도록 입장권 필요 없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힐끔힐끔 볼 수 있고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 낮은 곳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께 달려갈 준비가 되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소식을 누가 과연 기쁘게 받아들일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 경배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삶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생각하며 예수님께 늘 나아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